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그 순서들이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여러 가지 행사들 가운데에서 또 이제 축일들 가운데에서 이 크리스마스야말로 가장 즐거운 그런 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올해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참 허전하고 우울하고 이제 그런 뭔가 좀 가라앉아 버린 그러한 쓸쓸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셨던 우리 생명의 구주로 오셨던 그 첫 번 크리스마스, 그날을 이끌어서 마틴 루터는 그때에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에게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면은 뭔가 좀 폼나게 저 공중에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든지, 그리고 왕가에서 태어나든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고 했으니 다윗의 어떤 그 왕실의 어떤 그 정통성을 가진 그런 그 집안에서 태어나시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은 이름 없는 그런 그 집안에 태어나셨고 더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참 흠이 있는 그러한 탄생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첫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일들이 그것만 있는 것들이 아니죠. 마리아도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요셉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도 하늘에 나타나는 그 천사들이 전하는 그 말을 믿고 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나타난 별을 보고 이 별이 새로운 왕이 태어나시는 징조다, 메시아의 징조다, 자기들에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전해준 그 말만 믿고 그 별을 따라서 왔다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상식적인 그러한 그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들의 양을 지키던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곳으로 찾아가서 경배를 합니다. 안 가도 되는데 갑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일어난 이 일들 모두가 신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신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천사들의 찬송과 그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 목자들의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주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천사들이 전해준 그 대상은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의 신분은 사회적으로 좀 그 하층에 속하는 그러한 대우를 받는 집단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집단이었다고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 시대 예루살렘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 중에는 도망자, 사회적 낙오자, 실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가서 선택해서 하는 일, 그 중에 하나가 목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자기 집안이 목자였기 때문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일을 하는 고용된 목자들, 그들 가운데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임금 목자들, 성경 사꾼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부정직하고 도둑질을 한다고 하는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인용을 하셨죠. 선한 목자 말씀을 하시면서 사꾼과 비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고 성전이나 회당에도 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회당에 올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그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목자라고 하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이 편한 일은 아닙니다.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힘들고 고된 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대우를 또 높게 받지는 못합니다. 멸시받는 그러한 집단에 속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마치 조선시대의 백정처럼 참 천대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주께서 탄생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첫 번 경배자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따진다면은 제사장 그룹이 왔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구주 탄생을 알면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알면서도 경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도 경배하지를 않고 오히려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제외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경배했으면 또 폼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참 뒤에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가장 처음 경배한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있던, 어쩌면 가장 낮은 그런 그룹에 속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고 첫 번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할 수 있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른 겁니다. 그들에게 천사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한다고 하면서 구주 탄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대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들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그들 가운데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귀족도 있고 천민도 있습니다.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인종도 구별하지를 않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 모든 사람들의 대표였다는 겁니다. 뭔가 순수한 어린이들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대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 가장 낮은 대우를 받고 있던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을 택하심으로 해서 이 구주 탄생의 이 복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은총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하시는 그런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기쁜 소식, 그것은 오늘 보면 11절 말씀처럼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구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이 은총을 주시는 구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찬송을 통해서 또 다시 밝혀주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어서 하셨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계획 가운데의 1순위,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에서 0순위였던 일,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오만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헤매는 그러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표류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의 것과 다른 참으로 참된 평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셨던 그 참되고 영원한 평화, 아담 이후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이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 사건이 구주 탄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기에, 이것을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렸지만은, 선물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먼저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기쁘다, 내가 먼저 기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먼저 선물을 주시고 먼저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날이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이 천사들의 노래가 마치자마자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시는, 구주께서 탄생하셨다고 하시는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아기 예수께서 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가장 처음 경배를 드리는 그런 영광을 이들이 누렸습니다. 호세아 4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내가 내 백성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다시금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것을 기뻐하셨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깨어진 관계,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깨어진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영접한 이 그룹이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오신 이 예수님 안에는 네 가지 피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받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주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목적이죠. purpos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길. 정말 옛사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새 사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기에서 스톱해 하시는 그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향을 잃어버린 그러한 삶,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그런 인생을 올바른 길, 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이 선물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파워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그 후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 선물은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피스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평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이 안식,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오신 이 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날이 성탄절이고 이것을 우리들이 기뻐하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예물을 드리는 날이 성탄절인 겁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가장 조용한 크리스마스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올해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또 이렇게 허전하게 성탄절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퇴치가 되든지, 빨리 코로나19가 어떻게든 정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일상의 삶도 회복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성도들의 예배 또한,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참으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이 사회적 사명 또한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참으로 이 많은 불편들 빨리 없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탄절을 축하하지 못하는 이 고단하고 피곤한 일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따로 또 같이 드린다고 해서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온갖 그 좋은 선물들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도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불렀던 그 찬양과 똑같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평화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그 은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합니다. 첫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했던 그 목자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경배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경배하고 감사함으로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한 목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들이 원래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의 자리, 양떼들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을 경배한 그 감격 가운데 다시 돌아갔을 겁니다. 비록 그들의 삶의 자리가 피곤한 자리이고 고단한 자리이고 여전히 그들의 신분에 변화는 없지만은 세상적으로 여전히 그들이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여전히 그들이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 가운데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화의 소식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고단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오히려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첫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신 이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고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그 은혜가 언제나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처럼 구주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까지 따라왔던 그리고 주님에게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된 평안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영접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기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안타깝고 아쉽고 허전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 크리스마스에 목자들이 경배했던 기쁨과 감격으로 저희들이 내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에서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음을 감사하며 내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늘 삶 가운데에서 살아감으로써 하늘의 평강을 우리의 구원을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선물로 주신 이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